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은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매주 이 시간 심플 라이브 시리즈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단순해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 많은 꾀를 내어 살다 보니 인생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것이 꼬이고 꼬여버리고 만 것이죠. 반면에 꼬여버린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단순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이 90이 넘어 치매가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치매가 오면 사실 웬만한 건 다 잊어버리죠. 그렇지만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둘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아버지,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큰일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 I can pray.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아버지,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번에도 역시 치매 중인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계속 나빠져서 큰일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도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I can pray.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억에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다 지워버리시고 기도할 수 있잖아. 이 하나만 기억에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기억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고 말하지요. 경제적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둘 풀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요, 한 나라의 왕 다음으로 존귀한 군대 장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만 문둥병에 걸리고 말지요.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가 문둥병을 고쳐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언뜻 듣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 지금 일개 이스라엘 작은 나라의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 없는 선지자 집에까지 왔는데 선지자는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문 밖에 서 있는 장군을 향해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 얘기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정도가 왔다면 모든 내신들이 다 나오고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극진히 대접하고 친히 머리에 안수를 하든지 정말 정성껏 기도해 주어서 병을 낫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왔던 것이죠. 근데 얼굴도 내미질 않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 씻으라 이 얘기만 하니까 이건 자존심이 보통 상하는 게 아니었죠. 게다가 생각해 보니 자기가 머물고 있는 아람 나라 이 다메섹에는 너무나도 깨끗하고 요단강에 비하면 크고 멋진 강이 너무 많거든요. 굳이 요단강에 가서 씻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종 가운데 몇몇이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다른 어려운 거 시켰더라도 그 어려운 거 힘들어도 다 해내려 하지 않았습니까? 까짓거 문둥병이 나올 수만 있다며 요단강에서 몸 씻는 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씻었는데도 차도가 없으면 그때 가서 저 교만한 엘리사 처단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것이 지혜로울 듯합니다. 너무나도 지혜롭게 조언을 했죠. 나아만이 듣고 보니 그 말이 맞거든요. 사실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더라도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지금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병이 낫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해야 할 판이니 겨우 물에다가 몸을 7번 담그는 것 정도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순간 자신의 생각, 자존심 버리지 못해서 그만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아마 자존심만 구기고 또 병도 고치지 못해서 정말 화만 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지금 이 순간 자존심, 복잡한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선지자의 명령, 곧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문둥병으로 흉하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리더십을 이양받았을 때 처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공격했는지, 모세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었고 마음을 괴로워했는지,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모세의 근거리에서 그 고뇌와 아픔과 상처를 다 보아왔거든요. 광야길도 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의 말은 광야길보다 더 거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심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과제를, 이건 더더욱 불가능해 보인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안심시키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발로 모든 땅 다 너에게 주겠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8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따르며 한눈 팔다가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 안에서 행하라고.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단순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함에 복을 줄 것이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지금 두렵고 불안한 것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운세를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불안하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의존합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여기에 그냥 마음이 쏠리고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여기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마음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꾸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불안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한 가지만 단순하게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이스라엘 백성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십시오. 이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순종하십시오. 바로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한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토하며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5절 36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당하며 죽는 게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가 이거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아버지, 나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거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죽지 않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게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모든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의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음을 원치 않으시고 죽음을 회피하기로 선택하신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더라도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이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너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낮아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 3번이나 피땀 흘려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고 나서야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러 앉으면 사실 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 바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점점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철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 줄어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하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이건 내 인생 망하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이거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겠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욕심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했더라도 자꾸 욕심이 살아나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나의 겟세마네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릎 꿇으시면서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던 바로 그 겟세마네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번제로 잡혀서 바쳐지는 시간이죠. 펄펄 살아 움직이던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려 3번을 기도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내 뜻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내 뜻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육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겟세마네를 찾아 기도해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세상에는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알려진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정글에서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늘 이것을 생각하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위험하거나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의 사역과 나의 사명이 다 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을 리가 없다. 이걸 믿었다는 것이죠. 인도 선교의 아버지이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세계 교회가 선교를 몰랐을 때 선교의 문을 열었던 인물입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국을 떠나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위험도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병자가 되었고 수많은 선교 활동하느라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꿈이자 평생의 과제는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하는 것이었는데 인도에는 너무 많은 방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번역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결국 인도 선교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에게 그토록 많은 위험과 희생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이하도 그 밖에 무엇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붙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여기서 살아야 하고 그러면 마침내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믿음, 심플 라이프의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당한다 해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함의 힘인 것이죠.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늘 이것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늘 기도하는 나의 겟세마네를 또한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시간이 우리의 겟세마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내 뜻을 내려놓고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단순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심플 라이프, 그 단순한 삶으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나의 겟세마네가 되게 하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단순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